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좀 함께 좀 같이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들도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쪽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태어난 지 한 22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눈도 잘 못 뜨고 정말 저희 아이의 태명은 부흥이었습니다. 네, 태명이 부흥이었는데 제 아들 이름은 정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아내 꿈에 이제 꿈에서 주님께서 이제 주신 이름이에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바르게 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감동을 주셔서 정준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묵직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심각한 얘기로 시작하기에 조금 마음이 민망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좀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참 애통한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죠. 통곡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참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란이 끝이 없어요. 계속 물고 물리는 논란들이 있고 양 진영 간에 정말 지겹고 끈질긴 논쟁들. 사실 저희들도 충격이 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치 발등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은 받았습니다. 이 얘기 저에게 듣다 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국들. 근데 더 기막힌 것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려는 그 주체 사상의 그 영들의 역사들이 있고, 분별력을 잃은 국민들, 거짓으로 호도되는 그 미디어와 여러 매스컴의 보도에 경거망동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SNS나 여러 가지 내뱉는 또 공적으로 발표하는 말들이 참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함께 동역하게 됐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게 됐던 목사님인데 참 영향력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후배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참 있으세요. 근데 공적으로 올리는 SNS 상에서의 이런 글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찬동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올리고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아멘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한 형제가 맞는가 우리가. 저는 한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참 너무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이지? 어떻게 이 같은 상황 앞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바꿨다면 어떤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과 어떤 그런 세계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아무튼 굉장히 마음이 많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페북 열어보기가 무서워요. 페북 열어보기가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요. 아마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법적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표출되는 국민적인 반응을 봐도 심히 비정상적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처음 청계광장에 모일 때 이런 구호로 포스터가 막 내붙더라고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를 이제 사람들의 분노들을 자극하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를. 또 여러분들 참 많이 보셔서 충격적으로 보셨던 그런 사진일 텐데 중고생들이 큰 현수막을 들고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세워내자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라 그래요. 그렇죠? 북한식 표현이래요. 혁명정권 세워내자. 아니 요즘 누가 중고생이 이런 정치 이념 편향적인 이런 표현을 누가 씁니까? 저희가 알아듣지도 못한 외계어 이상한 얘기들이나 하지 이런 혁명 정권을 세워내자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누가 이 말을 넣어줬겠어요? 분명히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겠죠. 나치 선정부 장관이었던 괴벨스 말이 적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문장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괴벨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분노와 증오로 사람들을 선동시키겠다는 거죠. 적에 맞서려면 대중들의 끝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대중에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 이 민족에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그룹들이 있다면 아마 정치계 안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인 것 같아요. 미국 정치도 보면 보수 진보가 상당히 치열하게 다툽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판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싸움은 아직도 구세기적인 어떤 이념 전쟁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낡아빠진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한때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전 세계의 절반을 양분하면서까지 붉게 물들이면서 그렇게 퍼져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그 사상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아주 허구적인 이론이었다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밝혀졌죠. 공산권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했는데 수십 년 만에 가장 최빈국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체제와 자기 이론들을 다 내팽개치고 다 폐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매우 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혁명적인 그런 혁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런 이상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사회 구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런 제자들과 같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영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사회 구현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들은 유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이 어떤 분노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재산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선동합니다. 유혈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름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전을 탐독합니다. 서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혁명 이론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꿈 깨십시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념과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엉성하고 굉장히 조악한 허접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꿈꾸는 그런 사회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유혈혁명이나 그런 혁명 투쟁 따위는 없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인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전투가 아직도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한반도 땅의 북녘 땅에 아직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악랄한 변종인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호시탐탐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어떤 렌즈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자기가 그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유혈혁명도 불사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이나 사람의 어떤 합리성이나 이기성에게 그냥 맡깁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니까,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성에 맡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합리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맡기고 방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자기가 바라는 이상사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투쟁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도 뭐 이 싸우는 거 보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념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전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쪽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지금 이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로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허접하고 조악한 그런 이념 따위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저는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길이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둘 다 나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념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자본이 절대화되는 자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자본이 하나님이 되는 자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의 자유가 절대화되어지는 자유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념 모두 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것을 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능력인 것을 압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를 살렸어요. 저를 살린 그 복음이 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이 결론 내리는 그 역사의 완성, 그 마지막 그 지점을 바라볼 때, 지향할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역사의 완성,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 지금은 전쟁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큰 부흥과 엄청난 대추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를 완성하시고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실 그 주님, 그렇게 세계 선교로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들 특정 이념에 목숨 바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치십시오. 절대 이념의 신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보면 앞으로 나타날 큰 음료 바벨론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쁜 것인가? 맞아요, 나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이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문화가 음란해집니다. 문화가 세속화됩니다. 그것은 다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체제 자체가 음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자체가 합리화되고 또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 되어져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복음이 우스워 보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회가 됩니다. 일상화돼요. 현대인들이 큰 이 현대 이 사회에 하나의 부속물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부속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100원 한 장에 10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선교사 파송 숫자는 줄어들겠죠.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구라파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구 사회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그 지점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해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자유가 절대화되니까, 인간의 자유가 신이 되니까 동성애마저도 법으로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도의 그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 분명히 사회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떠냐? 이건 전 세계 장악하고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이거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사상이고 이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념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보십시오. 공허합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싸우십시다. 이념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신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변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 다 나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죄가 있습니다. 적지 않죠. 많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눈에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북녘에 있는 북쪽 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그 규모는 어떠하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죄가 아부를 넘쳐서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이미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쪽 체제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고 계속해서 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탈북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한의 그 사악한 김씨 일가와 그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북한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의 숫자가 1000만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 남한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나 하는 이런 사상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북측은 아마 10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일단 6.25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6.25를 일으켜서 300만이 죽었어요. 어디서 북침이라는 거짓말을 합니까? 북한이 남으로 침입해 들어왔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왜곡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해요.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00만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인구 때 또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습니다. 이때 어떤 탈북자 한 분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착하고 체제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착한 사람들은 다 죽고 약삭 빠르고 좀 이렇게 눈치 잘 보면서 이렇게 그런 못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서 자기 자식들, 새끼들 잡아먹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든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것도 나라냐, 헬조선이다 이런 표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걸 말이라고 하나? 헬조선이래요. 이것도 나라냐예요. 진짜 헬조선이 어디예요? 지금 대통령 하야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60일 만에 조기 대선 치러서 사상도 검증되지 않은 채 이 위험천만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대선 치러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죠. 그렇죠. 탄핵 절차 밟으면 되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그 죄가 드러나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장외투쟁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힙니까? 북한이 이렇게 300만 명이 죽어갈 때 남한이 돕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잘 아시죠.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무상 지원들과 대북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2,300억 원을 지원했고 김대중 정부 8,400억, 노무현 정부 1조 8천억 원, 이명박 정부 2,600억. 어마어마한 이거 10수년간 모든 인민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분량의 그런 돈이 북측으로 갔어요. 근데 300만이 죽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이유로 북녘에서 죽었다고 여러분 자녀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한이 이런저런 것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 정신 못 차릴 때 북한은 그 모든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나도 인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결국에는 인민들 300만 명 핏값으로 핵무기 개발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600만이 죽었죠. 근데 독재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인민재판과 공개 처형이 있었고 그 정치범소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하는 것이 이거는 또 반복하는 것이 지겨울 정도예요. 어느 체제 정부가 자기 백성 여인들 가슴을 도려냅니까? 자궁에다 삽자루를 박아 넣습니까? 그런 시신들이 즐비한 땅, 그런 땅이 헬조선이 아니고 어디가 헬조선입니까? 이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북한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최순실 씨 사건 때문에 20여만 명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그 난리를 칠 일입니까? 이게 저쪽 북녘 정부가 북측에서 그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과 비교될 일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심판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부터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요즘 시국도 무겁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저도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좀 묵직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이 땅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18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자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정말 집중포화를 제대로 맞으셨습니다. 그냥 처참했습니다. 그 댓글에 엄청난 주여. 그분 한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시더군요. 주기도문 강의를 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칼럼에다가 그런 글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진짜 신자 맞습니까? 진짜 주님 믿는 거 맞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철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국을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박근혜 정부 이런 치부를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출애굽을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는 길 앞에 서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21세기 판 출애굽,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이게 될까 싶습니다. 숫자 싸움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회복 보면 이런 이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좋아요가 15,000개씩 막 2만 개씩 달리는데 약간 보수 진영의 목소리는 100여 개고 이래요.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동화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저희 아들 읽혀줄 동화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아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 모퉁이도 선교회에서 이제 발간한 그 선교 동화입니다. 선교 동화책인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모퉁이도 선교회 간사 청년이었었는데 그 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께 부탁을 해서 책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책은 사인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이 책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까만 책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이거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좋겠는데 숙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까만 책 이야기는 엉뚱한 숙제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용수는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받아온 것일까요? 용수라고 하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시간, 용수의 담임 선생님은 특별한 숙제를 주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숙제를 내주겠어요. 여러분 집에 꼭꼭 숨겨진 까만 책을 찾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 까만 책을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간 학습장을 받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우와, 빨간 학습장이라고 신난다. 그런데 까만 책이 뭐지? 용수는 까만 책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용수와 반 친구들의 머릿속은 벌써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학습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용수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도 아버지가 자주 다녀오시는 창고방도 구석구석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까만 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까지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까만 책은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 좀 앞으로 갈게요. 좀 그림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무렵 까만 책을 찾지 못한 용수는 결국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용수야, 일어나거라. 저녁 먹자. 어머니는 잠이 든 용수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깨우셨어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난 용수는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까만 책이 있어요? 내일까지 꼭 찾아가야 학습장을 받을 수 있어요. 까만 책? 무슨 책 이름이 그렇다니? 참, 얼른 씻고 자야 하니 밥이나 먹거라. 용수는 학습장을 받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아이쿠. 툇마루에 숨겨져 있던 까만 책을 찾아든 용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방방 뛰다가 앞마당으로 꼬꾸라졌어요. 온몸이 욱신욱신, 머리에는 별이 뱅글뱅글. 그런데 이걸 어쩌죠?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그만 꿈이었어요. 에이, 꿈이잖아. 까만 책을 찾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소곤히 들려왔어요. 용수가 깊게 잠든 것 같으니 내 나가서 책을 가져오리다. 깊은 밤 조용히 방을 나가신 아버지의 손에는 까만 책이 들려 있었어요. 역시 까만 책이 집에 있었구나. 용수는 까만 책을 모르는 척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심통이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참 동안이나 책을 읽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용수가 처음 들어본 말씀을 하시고는 조심스럽게 책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용수는 살그머니 까치발을 하고 어머니를 뒤쫓아갔어요. 정말 까만 책이 있는 걸까? 용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에 보았던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바닥에 깔려있는 헝겊을 조심스레 들춰본 순간 정말로 까만 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와, 까만 책이다! 용수는 너무도 기뻐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까만 책이 마치 반짝이는 학습장처럼 보였거든요. 싱글벙글 용수는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50여 명 친구들 가운데 까만 책을 찾아온 사람은 용수까지 14명 뿐이었어요. 용수는 이렇게 으쓱해졌어요. 선생님은 우리 용수가 사상이 투철한 혁명가가 되었구나 하시며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어요. 용수의 손에는 마침내 빨간 학습장이 들려졌어요. 용수는 뛸 듯이 기뻤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인 거 아십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 동화를 만든 거예요. 와, 어머니 아버지도 칭찬해 주시겠지? 집으로 돌아온 용수는 학습장에 글씨도 써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용수의 부모님은 밤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된 용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옆집 아저씨께 가보기로 했어요. 아저씨 집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도 안 오셔서요. 용수의 목소리를 들은 아저씨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용수야,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어디에 가셨다. 이제부터는 용수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다녀야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딜 가시다니요. 용수는 덜컥하고 겁이 났어요. 다음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밤을 지낸 용수는 학교에 가서 더욱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학습장을 함께 받은 친구들도 부모님이 집에 오시지 않았다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학습장을 선물로 받았던 14명의 친구들 모두 다시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용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결국 용수는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난 후 청년이 된 용수는 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가난한 친척집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용수는 여기저기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해 중국으로 도망을 친 것이에요. 추운 겨울 목숨을 걸고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넌 용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참을 뛰고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용수는 무섭고 떨렸지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용수의 눈앞에 잘 말린 옥수수가 가득 널린 게 보였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용수는 딱딱한 옥수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왔나? 조선말을 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화들짝 놀란 용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강 건너에서 왔나 보네. 추운데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아주머니는 용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 한 형제가 강을 건너왔어요. 용수를 만나러 온 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험하니 나와 함께 쉼터로 갑시다. 용수를 반갑게 맞이한 선교사님은 용수와 함께 쉼터를 향했어요. 그곳에는 용수처럼 양식이나 옷을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고 있었어요. 아, 저 까만 책은? 용수는 순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용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놓았던 그 까만 책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생각나던 그 까만 책을 쉼터의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용수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까만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였구나. 용수는 깜깜한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으시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 숙제만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용수는 성경책을 끌어안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용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곧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용수는 부모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까만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이들이 이 동화책을 읽고 자기 정통을 깬대요. 그래서 지금도 용수가 살아있냐고, 이걸 용수를 위해서 써달라고 아이들이 울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생긴다 그래요. 한 것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땅굴에 사는 영식이에요. 땅굴에 사는 영식.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깜깜하고 무서워서 얼른 밤을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영식이는 작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땅굴에서 살고 있어요. 영식이는 왜 땅굴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엄마,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땅굴에 사는 영식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영식이네 집은 밤낮 없이 깜깜했어요. 잠이 덜 깬 영식이는 허기진 배를 쓸어내리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희미한 후롱풀 밑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던 엄마는 영식이에게 옆에 있던 감자 그릇을 건네주었어요. 얼른 먹거라. 조금 있으면 예배 시간이야.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너는 맨날 잠만 자니 잠꾸러기야. 엄마에게 기대어 성경을 보던 형 영준이가 핀잔을 주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겨우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또 예배 시간이라니. 영식이는 차갑게 식은 감자를 우걱우걱 씹으며 몰래 불평했어요. 마지막 한 알의 감자를 먹고 난 영식이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은 낡은 탁자 하나가 있고 축축한 흙바닥 위엔 돗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땅굴에 사는 식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어느새 영준이가 맨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형은 9살 영식이가 보기에도 믿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땅굴 식구들은 무려 19년 동안이나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모두들 햇빛을 보지 못해 밀가루 반죽 같은 흰 얼굴에 머리를 깎지 못해 땅바닥에 닿을 듯한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땅굴에 살아야 하는 걸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는 거지? 영식이의 혼잣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가 쉿 하고 눈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 19년이 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성경을 빼앗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지요. 엄마는 먼저 예수님께로 가신 아빠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이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엄마는 눈물로 대답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혹여나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불렀어요. 땅굴은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성도들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쿵쿵 드르륵 쿵쿵. 갑자기 천장에서 천둥 같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두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 위로 흙과 모래, 돌멩이들이 마구 떨어졌어요. 으악! 놀란 성도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어요. 엄마는 다급히 옆에 있던 영식이를 꼭 껴안았어요. 놀란 영식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사님과 성도들은 큰 공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영식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었어요. 오랫동안 땅굴에서 살던 성도들은 햇빛에 눈이 부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그때 험상궂게 생긴 보위원이 성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반동분자들 날래날래 움직이지 못해. 영식이는 호랑이 같은 목소리에 무서워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마을의 공터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모습 좀 봐. 아이고 흉측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글쎄 저 예수쟁이들이 땅굴에서 19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다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각됐대요.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보위원이 고함을 지르자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들은 우리 눈을 피해 몰래 악질 종교에 빠져 있다가 발각된 자들이요. 이제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배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요.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그럼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거야? 영식이는 두리번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엄마도 형도 그리고 맨 앞에 끌려가신 목사님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의원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어요. 그리고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 반동분자들 모두 죽여버려! 영식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영식이의 팔을 누군가 세게 잡아당겼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무서운 얼굴을 한 보의원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눈짓을 했어요. 영식이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보의원은 울고 있는 영식이를 의자 앞으로 끌고 갔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의자 위로는 밧줄이 걸려 있었어요. 마침내 영식이는 겁에 질려 엄마를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영식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겁에 질린 영식이의 울음소리를 듣던 엄마는 조용히 영식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영식아,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영식이는 엄마의 말에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엄마는 영식이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식아,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예수님께 가기 전에 죄 지으면 안 돼. 네 엄마,
영식이는 엄마에게 마지막 대답을 하고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그 다음 영식이의 형인 영준이가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영준이는 밧줄을 목에 걸려고 하는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또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이겠지만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을 듣던 보이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영식이에게 말했어요.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단 말이냐? 영준이는 손가락 하나를 하늘로 들고 힘주어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말을 끝으로 영준이도 영식이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로 갔어요. 다음으로 김태용 목사님이 끌려 나와서 땅바닥에 눕혀졌어요. 그때 갑자기 구석에 있던 도로공사용 스틱롤러가 괴물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끼익끼익 덜컹덜컹. 어머나 세상에. 동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어요. 그때 끔찍한 기계 소리 너머로 조용한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은 채 땅바닥에 누워있던 목사님이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 둘 목사님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공터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스틱롤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한 10cm 이렇게 깔고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 계속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10cm 더 들어왔어요.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계속해서 들어와서 결국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죽임당했던 여기. 실제 이야기. 여기 스틱롤러 밑에 피가 이렇게 가득했어요. 그러나 기계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한 사람씩 영식이와 영준이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찬양은 마지막 성도가 예수님께로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땅굴에 살던 영식이와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땅굴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거든요. 그곳은 배고픔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북 인사들이 성소수자들, 연봉 8,9천 되는 귀족노조들, 그들의 어떤 투쟁과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심승보다 못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인권에는 침묵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당 방해로 북한 인권법 통과되는데 11년 걸린 나라입니다. 미국은 2005년에 바로 통과가 됐어요. 2004년에 바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발의된 이후로 11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악질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한민족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그 땅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준비 안 됐습니다. 통일을 위한 비용이 준비 안 됐습니다. 미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개인적 그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했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 큰 복을 받아서 대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북녘 땅의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께서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번역이 좀 언어의 번역을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틀렸죠. 가장 먼저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시는 프로세스는 우리를 스스로 낮추시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니팔 동사예요. 뭐냐면 수동형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제게 그런 낮아지는 마음을 요즘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심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으십시다. 이런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죽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우리 크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